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경호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가상 7원 중 두 번째 말씀 가상 2원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왼쪽과 오른쪽에 강도들이 달려 있었죠. 두 강도 중에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모릅니다. 아마 왼쪽과 오른쪽이니까 혹시 오른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말씀은 두 강도 중에 구원받은 한 명의 강도에게 선포된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유명한 카피처럼 강도는 순간의 믿음으로 영원의 생명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강도들의 이야기는 공관복음서 전체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두 강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기록도 아주 짧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또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도 욕하더라. 이게 답니다. 이 강도들의 정체가 과연 뭘까? 강도 그러니까 누구 죽이고 살인하고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그 당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할 정도의 강도라면 대단한 혁명 운동을 했거나 꽤 큰 죄일 확률이 높은데요. 아마도 열심당원이 아니었을까, 셀로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제시대 독립투사들처럼 열심당원들은 로마를 향해 무장 투쟁을 했던 운동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들, 그래서 아주 후진 인생을 살던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삶의 목표가 분명했던 또 애국심이 투철했던 투사적 인물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두 강도 중에 한 명을 다르게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서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하는데요. 40절, 41절에 누가가 기록하는 구원받은 강도를 보면 참 독특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구원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에 대한 힌트를,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구원받은 강도를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예수님께 죄의 고백을 하는데요. 아주 소심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당하지 않아요? 소심하게. 40절 4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면서 비방하니까 이 구원받게 될 강도가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국심을 가지고 투사적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이 행하는 이런 이 투쟁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강도는 자신이 죄를 짓고 여기에 대한 보응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심하게, 아주 작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죄의 고백은 아무리 작게 말해도, 아무리 소심하게 말해도 주님께서 크게 들어주십니다. 죄를 회개한 강도는 드디어 로마서 10장 10절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고백의 종교다. 마음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지요.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또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 삶을 고백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내가 대단하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하는 시간, 이것이 간증입니다. 주님은 강도의 고백을 크게 들으시고 드디어 놀라운 응답을 선물해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강도가 입으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 역시 십자가에 대못이 박혔기 때문에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혀서 하루 6시간 이상 달려있다 보면 모든 피가 심장 쪽으로 몰리고 정신이 점점 혼미해지고 그러다가 결국 급사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말할 기운조차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는, 구원받게 될 강도는 마지막 힘을 모아짜서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강도가 한 일은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를 간청한 것밖에 없습니다. 강도는 자신의 힘이나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강도가 착한 일을 할 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43절에 주님은 약속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최후의 고백을 외쳤던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실컷 나쁜 짓 하다, 야 죽을 때 믿어도 되겠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미련한 믿음입니다. 아주 못된 믿음입니다. 강도 이야기는 뭐 실컷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아도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죄인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치열한지,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극적인 사건이 종종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구원의 문은 언제, 어느 때나 누구에게든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 그 한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지금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할 강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영혼,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입니까? 그 한 영혼 과연 누구인가? 그러므로 가상 7은 중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어떻게 해요? 나도 한때 야수 같은 강도였으나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말고 강도 같은 이웃을 향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누구를 향하여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코로나 사태를 위한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화요일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또 정부 관계자들, 또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서 여당 야당의 새로운 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는데 정말 민생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난국을, 이 국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협동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